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문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달 첫 주는 최근 3달 동안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더 짧게는 기독인이라는 이름은 본래 세상에서 놀림받는 호칭이었죠. 불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구원에 이른 복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인이 합쳐진 한자어와 크리스토스 또는 크리스투스 또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한자어로는 기독. 이게 이제 한자어 음독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드가 들어간 단어 기독,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는 실제로 그리스도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크리오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이거는 본래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사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또는 메시아나 다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제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는 거니까요. 연결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불리던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 좀 등장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임직할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리고 선지자를 임직할 때에 기름을 붓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성경 사무엘상 16장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쭉 부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한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기름을 부으면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때 향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의미에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도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직임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경우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늘 불안했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었죠. 다윗 왕도 완전하지 않았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구약 역사의 줄기를 보면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다른 한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할 또는 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달에 있는 곧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우리는 기념하고 기뻐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그냥 이름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아기가 구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알아보고 예수께 와서 노래했던 자들, 그리고 목동들, 천사들, 기타 등등 동방의 그 박사들,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혹시 메시아 아니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엄청 인기 좋았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으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을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원할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고, 그리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에는 그리 믿음이 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긴 했을까 싶을 정도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아마 긴가민가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또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임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아멘 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속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 계획이 포함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였던 거죠. Old Testament, 구약의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세례받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로 활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공식적으로 한 5세기경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한 8세기경 그리고 10세기경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활용되게 되는데, 그 전에 한 2세기경에 초기 형태의 사도신경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신경, 뭐 더 정확하게는 Old Roman Creed 라고 해서 고대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뭐가 좀 빠졌죠? 몇 개의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으며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 갔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죄의 용서를 믿으며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몇 가지 좀 더 보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도신경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용도는 초대교회 때 세례교육과 입교교육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를 3년 정도 실시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세례 줄 때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외워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는 질문 형태로 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했다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인간 예수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안에는 성자가 굳이 뭐 하나님이라느니, 성령이 하나님이라느니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3세기, 4세기가 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다른 복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교훈과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북쪽이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그 남쪽에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알제리도 있고 모로코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 있는데, 약간 좀 튀어나온 부분 거기 가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사제 체계가 좀 우리 개신교와 좀 다른데요. 맨 밑에가 일반 평신도, 그리고 집사, 장로, 그리고 감독, 추기경, 교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는 집사, 장로급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그리고 집사,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니고 그 사제가 되는 그
단계 속에 하는 거예요. 마치 전도사, 강도사, 우리로 보자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좀 편할 수 있겠는데요. 아리우스는 그러니까 강도사 정도 되는 이런 단계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긴 했지만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려면 만들어진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가 태어나거나 만들어졌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원인자이지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그 공식에 대입시켜 보니 예수님은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경에 보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적이 있다면 태어나기 전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언젠가 만들어졌다면 안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맞네 라고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제 교리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천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도 창조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예수님에게 맡겨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는 일을 맡기셨다. 다스리고 하는 걸 맡기셨다. 모든 걸 맡기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고,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자꾸 하는데 그건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리우스의 말이 맞아. 훨씬 성경적이야. 그리고 이해가 쏙쏙 돼. 라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의 이 주장은 사실은 플라톤 그리스 헬라 철학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교리적인 논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 믿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피조물 중에 최고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을 아리우스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구절이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거를 되게 이제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게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겨났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출생하다, 태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게네토스예요. 근데 n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면 태어나다라는 게네토스이고, 그냥 만들어지다, 생기다라고 하면 n이 하나밖에 없는 게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태어나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태어나셨다, 나셨다,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태어났구나. 아버지, 사실 그 말도 말이 안 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낳아요? 어머니가 낳는 건데. 근데 이제 아버지 낳으시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낳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다라는 개념하고 이게 퉁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출생한다 하더라도 출생하지 않은 때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가 있다 라고 주장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건 되게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만들다와 태어나다의 차이는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사람입니까? 컴퓨터입니까? 그럼 컴퓨터죠. 만들면 그렇게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러면 태어난 그 아기는 사람입니까? 그냥 피조물입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혼용했던 거죠. 아리우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주장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택한 거죠.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성분자들은요, 이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음료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리우스의 교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길거리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고 강가에서도 부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리우스가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가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거짓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아리우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의 교리를 혼잡스럽게 만들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 이름이 좀 단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알렉산더가 그 당시 거기 주교였는데 그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강가에 서가지고 이쪽에서는 아리우스파의 노래가 들리고 저쪽에서는 알렉산더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쪽의 노래가 불리어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멘 찬송에 부를 130장 노래가 이제 암브로우스, 그 당시에 살았던 암브로우스가 만든 찬송 가사입니다. 암브로우스도 그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파문돼 가지고 저기 유대 지방 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쫓겨갔거든요.
그냥 쫓겨가서 그냥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거기서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국교로 정하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교는 380년에 가서야 이제 진행되는데 그 전에도 313년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나니까 그동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도 제대로 소유할 수 없고 있다가도 뭐 그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아도 보호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등록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이 되고 나니까 빼앗긴 교회 재산 다 돌려주고 또 필요한 예배당도 지방 정부에 따라서 지어주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틴은요, 콘스탄틴 어머니도 이제 헬레나가 상당히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콘스탄틴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긴 하지만 그는 정치가였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는 곳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다라고 하는 묘지, 성묘교회당,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법한 그렇게 알려진 베들레헴 탄생 기념 교회당. 우리 가운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혹시 가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나도 못 가봤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여기 가면 이제 교회들 예배당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 승천 기념 예배당. 이때에 콘스탄틴이 이미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뭐 국교가 된 듯한 분위기였었어요.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이 성지화 작업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기독교인 입장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가운데 이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제적인 교회 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그게 325년 지금 터키 북서쪽에 위치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 니케아의 모인 교회당 예배당이 흔적도 없어요. 2018년 정도 고고학자들이 어느 그 호수가 큰 게 있는데 그 호수 밑에 흔적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진이 많은 지역인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그냥 함몰돼서 그 지역 자체가 없나 봐요. 어쨌든 그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은 있고 그 주변에 호수도 큰 게 있고 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국제 소위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이제 불리는데요. 뭐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게 둘로 나뉘면 상당히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명 이상 되는 종교 그 주교들을 이제 로마 전역에서 이제 불러 모읍니다. 다 올 수는 없었고 318명이 니케아에 모입니다. 물론 거마비 이거는 다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격렬하게 논쟁도 합니다. 아리우스 추종자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아리우스의 교리가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리우스의 말이 교리가 참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남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구원과 관련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한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절인 거죠. 결국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다음과 같은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인생 최초로 니케아 신경이 뭔지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니케아 신경 325년에 만들어진 거, 사도신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은 나는으로 시작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318명이 모여서 고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습니다. 청지의 창조주를 믿는 거잖아요. 네. 사도신경하고 똑같죠? 자, 지금부터 조금 다릅니다. 또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구조하고 같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으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 아니하셨고,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일 본질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왜 이거를 넣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에는 없는 건데 덧붙여져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제 좀 더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해요.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딱 여기까지. 제법 짧죠? 이것도 길지 않고. 근데 사도신경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1700년 된 신앙 고백입니다. 1700년. 올해가 1700주년. 그래서 기념 행사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난 10월 달 마지막에 종교교육 기념 행사로 했었었고 제가 거기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고은미 자매도 같이 갔었고 이경돈 목사님도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쑥 들어가 있어요. 훅 들어가 있는 거죠. 동일 본질이라는 상당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동일하다, 본질 뭐 이런 잘 안 쓰는 단어죠.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근데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 호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 호모라는 건 이게 이제 라틴어 호모는 인간이라는 말이고 헬라어 호모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레즈비언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호모 헤테로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고 호모는 같다라는 말입니다. 호모
우시오스. 그러니까 우시오스는 이제 본질이라는 말인데 또는 뭐 에센스, 존재라는 의미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단어를 철학적인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이게 좀 찝찝하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추론해 가지고 자기의 철학적인 교리를 전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을 물리칠 만한 철학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단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동일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건 호모 우시우스라고 말했잖아요. 아리우스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호모 우시우스가 아니고 호모이 우시우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건데 호모와 호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호모는 같다라는 말이고 호모이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하긴 한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아닌 거고 인간도 아닌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의 거짓 교리를 걸러내는 일종의 여과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동시에 성자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목소리의 증폭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니케아 신경은 단순한 신학적 서술, 진술을 넘어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이거를 정확하게 거짓을 가려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7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같긴 한데요. 뭐 실제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금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187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야구팀이 있는데 여기 피츠버그에 찰스 테이즈라고 하는 러셀이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에서 아리우스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성경을 뭐 읽다 보니까 자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리우스 주장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1931년에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요. 결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게 됐고요. 이 단체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에 열심이고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여기 영통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 이렇게 세워놓고 옛날에는 뭐 엄청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지만 지금도 전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리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미카엘 천사와 같은 격에 해당되는 피조물이라고 이 여호와의 증인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유효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는 좀 알고 있는데 뭐 수혈도 하지 않고
전쟁 총도 잡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는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 자체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의 교리가 은혜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니키아 신경 아리우스에서 정죄한 아리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이들을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키아 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건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자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거 감이 오시죠?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존재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들이나 예수님 없었을 때 나중에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와 헤테로, 이게 좀 어려운데 헤테로우시아, 아까 호모우시아가 아니라 헤테로우시아, 다른 본질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자들, 또는 성자는 창조되었다거나 변하실 수 있다거나 혹은 달라지실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도시대부터 이어온 거룩한 공교회가 파문합니다. excommunication, 이 파문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로 잘못 가르친 첫 삼위일체 이단이었습니다. 170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니케아 신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거 어떻게 감사를 하죠? 이걸 알아야 감사를 하지. 이걸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말하니까 이단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건 역사를 너무 몰라서 생기는 해프닝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너무 안 가르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흠집내는 것을 방어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결코 순탄하고 평화로운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 325년 이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결국은 381년에 다시 한번 2차 공회를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으시면 아주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나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1700년 전에 나타났던 삼위일체 이단 아리우스를 정죄한 니케아 신경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인지를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피로 얼룩진 신앙의 싸움을 이긴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